제가 이제 금요일에 교회 원래 기도회가 있는데 교회 설교 목사님께서 설교를 좀 펴주셨고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처음에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의미이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에 각자 이름 있잖아요. 저는 홍근, 넓은 봉, 뿌리근, 복음의 씨앗을 넓게 뿌려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은 이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는 한 가정의 고귀한 아버지일런지 몰라도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것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곧 비전이고,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래, 나는 열방의 12개 아버지가 되고 내 자녀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 비전을 바라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름에는 히브리 이름이나 헬라 이름이나 다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봉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런 우드셀라라는 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이처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그럼 왜 예수라고 했느냐?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예수를 지저스라고 해. 이 지저스를 한글로 바꾼 것이 예수예요. 그럼 지저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느냐? 없어요. 지저스라는 그 단어 속에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음역만 바꾼 거야. 지저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식으로. 한국말로 그냥 예수라고 바꾼 것이. 자, 이 말을 했더니요, 말씀을 듣던 목사님이 한 분이 팍 일어나더니 손가락에 팍 하면서 저 이단 뭐라더라고. 누가 저 사람을 설교자로 세웠냐. 어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음역으로만 바꾼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라는 이름 뜻이 다 구원이라는 다 의미로, 죄에서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이 말이 없어. 그런 의미다. 그냥 음역만 바꾼 것이다, 한국식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이름이 없느냐? 있어요. 그 이름이, 그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구원자 이름이 뭔 줄 아느냐? 예수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이름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예수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아라고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한글 성경은 몇 번 거쳐서 왔잖아요. 영어 성경을 거쳤던지 거쳐서 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직역해서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원어에 제일로 정확하게 가깝겠죠.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을 딱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고 해라. 신약 성경에 전부 다 예수를 다 예수아라고 해놨어요. 예수아. 왜?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에, 단어의 뜻에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야.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를 전부 다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 예수아로 다 바꿔놨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아라고 이름 되어 있는 최초로 나온 것이 창세기 49장 18절. 창세기 49장 18절. 최초로 예수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구원을, 이 단어를 하나로 예수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여 나는 예수아를 기다리나이다.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나를 죄 사하기 위해서 피를 죽으신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예수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아. 근데 히브리 단어 한국말로는 예 플러스 슈 플러스 아로 되어 있어요. 예수가 한국말로는 예 플러스 수 아니면 예 이음 플러스 예 플러스 시오 플러스 우 이렇게 해서 자음 모음이 합쳐져서 예수잖아요. 영어는 J 플러스 E 플러스 S 플러스 U 플러스 S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그런데 예수아라는 단어는 네 가지 히브리 알파벳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가지 히브리 알파벳이 뭐냐?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이걸 합쳐서 예수아라고 해요. 뭐냐면은 I 플러스 와브 플러스 쉬 플러스 요드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잖아요. 히브리 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그러니까 I, 와브, 쉰, 요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읽다면 요드, 쉰, 와브, 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한글의 자음이나 모음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 자, 예수 할 때 이음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온 없어요. 우, 예 자체가 단어 의미가 없어. 영어 알파벳도 마찬가지야. J라는 단어 자체 의미가 없어요. E 물론 없어요. S, U, S 각자 알파벳의 단어의 의미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단어에는 알파벳 그 자체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히브리 말이나 갖다 섞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섞음을 통해서 자, 아까 방금 예수아라는 단어가 네 가지 글자가 섞여 있다고 했잖아. 네 가지 글자가 섞여서 예수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아가 한국말로는 구원 그렇게 간단히 되지만 알파벳이 4개로 되어 있다. 요드, 시, 와드, 그 다음에 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를 다 각자 의미가 있어. 자, 아인이라는 말은 보라 이 말은 보라 아인. 와브라는 말은
못을 기다. 못을이라는 거예요. 목적격. 못의 목적격. 못을. 그다음 쉰이란 말은 전능자,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드. 요드란 말은 손을이란 목적. 손을 목적은 손을. 보라, 못을, 전능자, 손을. 이게 합치면 정확한 예수야의 뜻이 나와. 보라, 뭘 보냐? 못을 봐라, 못을 봐라, 못을 보래, 못을 보래. 그 못이 뭔 못이냐? 전능자, 손에 못 박혀.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에 못이 박히는데 그 못 박히신 그분을 보면 그분이 예수야,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분이신지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단순히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은을 풀어버리면 누가, 왜냐하면 예수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예수란, 한국말로 예수란,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의 뜻이,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여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영자가 한 사람만 있어요. 김영자, 이영자, 손영자, 김씨도 똑같이 김영자, 경상도 김영자, 충청도 김영자, 서울의 김영자, 경상도 김영자, 수도시 많잖아. 그러면 예수야라는 이름이 한 명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구약만 보더라도 20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야라고 해서 이름을 예수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구원자냐? 아니다. 봐야 된다. 보라. 뭘 보냐? 손을 봐라. 전능자의 손을 봐라. 그 손에 못이 박혔다. 그분이 예수야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우리는 예수야를 기다립니다. 그 예수야는 전능자 하나님,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손에 못 박히셨어요. 손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인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셔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흘린 피야. 그래서 예수님이 서문사님이 기도한 대로 의미가 다 달라요. 머리에서 가시 걸렸을 때 흘린 피, 발에 못 박혀서 흘린 피, 옆구리 착질해서 흘린 피, 채찍이 많이 흘린 피, 다 의미가 달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혀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흘린 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전능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예수야를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예수? 그들은 몰라. 예수가 예수야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야를 기다리는데 이미 오셨대. 풀어줘야 돼요. 예수야라는 뜻 알잖아요. 전능자의 손에 못 박히고서 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야 메시아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야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는 그 예수야예요. 예수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야의 뜻이 손에 못 박히고서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의 손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해요. 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한 것이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냥 조용히 끝까지 들어보자고. 자, 여러분
노예에서 설교했지만 허튼 소리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지 허튼 소리 안 했습니다. 그걸 하는 목사들이 참되고 계시다고 교회 좀 들어보고 뭐 혈기를 내면서 나가고 그래서 예수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야의 신을 내 말씀을 드렸는데 마주 식사할 때는 내 옆에 와가지고 아유 나 방수 옆에 앉아서 밥 먹어야 돼. 사람이 죄송하다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가 말도 없이 저 사람 참 예의 자기가 오해를 해서 그랬으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의거수지리면서 밥 먹자. 예의 사람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예수야를 기다리나이다. 예수야를 기다리다. 그럼 지금 창세기 49장 18절에 배경이 뭔군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날 다가왔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적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 축복기도.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아들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미래적으로 지금 예언적으로 기도하게 해줄 거예요. 그 지파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창세기 49장 16, 17, 18 말씀은 단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하면서 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의 백성이 뭐냐? 그의 백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백성. 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 예언적이지. 근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섭이라는 것은 길가라고. 길가의 뱀이 단이. 샛길의 독사라. 이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단 자식한테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야.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없죠. 어떻게 자식한테. 인간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야곱은 지금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는 길가에 뱀이 될 것이다. 너는 샛길에 독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언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말굽을 물어버리니까 말이 깜짝 놀라지 해버리니까 말이 타고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너는. 이게 야곱이 단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단이 길섭의 뱀, 길가에 왜 뱀이라고 하냐? 뱀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요, 나시라는 것은 점을 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뱀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점치는 거예요. 점을 치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옛날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보니까 화투를 치면서 일수를 점을 치더만 오늘 운세가 어떨까? 화투 점을 치더만. 그것에 따라서 화투에 점 치면 오늘 좋은 일 있겠는데 아이고 오늘 일찍 사나 껐는데 점에 왔다가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고.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수없이 찾아가게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전에 점집에 갔다 와서 있을 거예요. 재미로 같은 거 어쨌든 간에 있을 거예요. 점집. 이게 사단 마귀다. 기름 화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점 하나 치고. 제가 군에서 군종병 했는데 한 병사를 전도했어요. 열심히 잘 나와. 근데 그가 대구에서 왔는데 보니까 지갑에 뭘 넣어갖고 다녀. 뭘 넣어갖고 다니고 봤더니 엄마가 거다가 부적을 다. 또 염주를, 그 염주가 뭐냐면은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염주래. 벼락 맞은 대추,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벼락을 맞았다. 그래서 10통원에 이게. 그래야 그걸로 염주를 만들어 갖고 다녀. 불교로. 이런 것이 다 백마비가시. 부적을 해서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집마다 있었잖아요. 부적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이 부적이 액되면 액을 막는데 안정을 막고 화는 막고 보고 불러들이고, 그 부적 하나 사람이 끄작끄작 끄는 걸 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영적으로 모르면 이렇게 되어져요. 사람. 이게 다 백마비. 그래서 달에게 너는 뱀이다 이 말은 너는 사단 마귀다.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정치게 될 거야. 정치. 그래서 나중에 단이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후손들이 많이 생기면서 단 지파가 되었잖아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밖에 없어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예언적으로 이렇게 막 뱀이라고 할 것은 단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야곱의 한 기도가 그 정말로 맞냐 틀리냐 이걸 봐야 될까? 정말로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이라서 헛소리를 했느냐? 봐야 되잖아. 이스라엘 지파에서 뱀이라고 해서 단지파밖에 없어요. 다른 뱀이라고 건 점치는 지파. 그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점을 치고 뱀마귀를 받아들인 지파가 정말로 단지파인가를 보면 되잖아요. 찾아보세요. 미래적으로 성경을. 사사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사기 시대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가 자기 집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복을 빌어달라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줄 테니까 네가 하는 일은 우리 집을 위해서 복만 빌어줘라. 이것만 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전혀 뭐 제사가 뭔지도 몰라. 아무튼 모르지만 한 달에 계속해서 복만 빌어주면 200만 원, 300만 원 준다니까 알겠다. 뭐 그게 어려운 일이냐. 할 일도 없는지나.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요. 근데 미가가 그 집에다가 신의 형상을 만든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놔. 에봇과 드라빗과 구워받은 실상을 놓고는 제사장 그 옷을 입고는 자기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에봇이 아니고 만들고 세상도 만들고 그 옷을 입고 그가 한 일은 신사여 미가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단 자손 중에 5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 세워놓고 여러 가지 신의 형상을 놓고는 개인 제사장을 만들어 놨는데, 야, 저건 좋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우리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지고 단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미가가 제사장을 세워놓고 복을 빌더라. 우리도 그 제사장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 지파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면 우리 지파가 형통하고 부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단 자손 600명이 뺏으려고, 그 제사장을 뺏으려고 600명이 무기를 들고 갔어요. 16절에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5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너 보니까 이 집에서 이 가정의 제사장인데 너 생각해봐라. 너 이 가정의 제사장 될래?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 소명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할 일도 없는 차에게 200만 원씩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성대는 200만 원만 없어요. 이게 쉽겠어 말이지. 근데 여기서 200만 원 받았는데 저기 가면 1000만 원 준다네? 2000만 원 준다네? 그러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따라 나섰어요. 18절에 그 5사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흰상을 가지고 나오네. 싹 가지고 나와버렸어. 그리고 데리고 가버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미가가 그 소식을 알아들었어요. 자기 제사장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신상 다 가져가고 제사장이 다 가버렸대. 데려가버렸대. 그러니까 그 주위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쫓아갔어요. 단자서. 그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 우리 집안의 제사장인데 왜 이것도 이 사람이 데려가고 내 신상 다 가져가냐 그랬더니 600명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냥 저기 가. 아니면 우리가 너 죽여버릴 수도 있어 지금. 어떻게 할래? 저기 돌아갈래? 여기서 죽음을 당할래? 그러니까 미가가 생각하니까 뭐 안 되죠. 싸워봤자 안 되죠. 저기 600명이 자기는 집게 돼 몇십 명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가가 돌아가요. 그래서 18장 24절에 미가가 이른데 내가 받은 신들과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왜 무슨 일을 그러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듣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단자손이 이제 그 제사장, 그 점치는 우상에게 점칠 그 사람 우상과 그 사람을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라이스라고 하는 한 성을 또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성에 딱 눌러앉아 자기네 성이라고 하고 라이스라는 성의 이름을 또 단이라고 해요. 단이라는 말은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빼앗아서 노략질하고 점령한 성의 이름을 지방의 이름을 단이라고 해요. 27절 18장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은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은 베드름 가운데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대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고 그 성읍의 본이로 라이스였더라. 그러니까 단자손이 12지파 중 하나의 단자손이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단이라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지파적으로 우상숭배 제사장 벤마기 제사장을 세워서 복을 빌리게 하고 했던 지가 밭곳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야곱이 수백 년 전에 예언적으로 말했던 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단자손이 그렇게 되어서 갈 것을 미리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단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그 말씀대로 단지파에서 벤마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은 단자손에게 있었던 12지파에서 단자손이 그래서 벤마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열왕들이 이제 사울왕이 되고 죽고 다윗왕이 되고 죽고 솔로몬 왕이 되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거기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2지파의 왕이 되고 그래서 10지파에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돼요. 엄청 커.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 크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있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있잖아. 그 집합 가운데서, 그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오도록 했어요. 반드시 어디 살든지 간에 반드시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것이 바로 6월절. 하나는 오순절이에요. 하나는 장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왔다 가야 돼.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돼.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1년에 3번씩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곳에 3번씩 갔다 와야 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연말에 가서 3번씩 갔다 온다고 생각할 때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이 저기 있으니까 실로에 있으니까 저리 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살기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안 된다. 그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나라 안에서도 성전이 있어야 돼. 제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는 2지파밖에 안 돼. 예루살렘에 있어도 멀지 않아. 근데 자기는 10지파가 되니까 엄청 높잖아. 하나만 세웠다가는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파 가운데 2곳을 정해서 제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저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뭐 제단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신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신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그거다 제사 지냈잖아.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2지방에 금송아지 2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와.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그 2곳을 놓는데 어디다 두느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27, 28, 29절,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결국은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왜 베델에 뒀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 세우고 하나님께 하나 여호와 이름 부른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잖아. 유서 깊은 곳이야. 전통적으로. 그래서 베델에다 두고 또 하나는 어디다 둔지라? 단에다 뒀어요. 그 단이 어디야?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성읍을 단이라고 보고 거기서 우상 섬겼던 곳이잖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 이게 그래서 이 단이 이 야곱이 한 예언적인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뱀박이 지파가 되는 단이 그래서 뱀박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단지파가 뱀박이 지파가 됐고 점칠 지파가 된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가서 복을 빌어.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서 복을 빌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다른 길섭의 뱀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샛길에 독사로다 그랬어요. 뱀으로 끝나지 않는데, 뱀으로 끝나지 않고 샛길은 샛길이죠. 기본 우리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작은 샛길에 독사로다 그랬어요. 독사로다. 여기서 독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사라는 말은 셰피폰이라는데 히브리 원어로 무슨 의미냐? 뿔 달린 뱀. 뿔 달린 뱀이래. 뱀에게 뿔이 달렸대. 여러분, 뱀에게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왜 뿔 달린 뱀이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배경은 대환란. 자,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를 공중 강림하셔서 떠나갔어요. 들림받아서 휴거했어. 이 땅에 지금 누가 남았는지 휴거 안 된 성도들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남아있어.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스라엘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12별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때 헤롯이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 지금.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요. 한 큰 붉은 용이. 용은 뭐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예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용이라고도.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의 정체가 나와.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은 옛뱀이라는 것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다. 곧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용은 누구임을 알 수 있어요? 큰 사단 마귀죠. 근데 이 용을 뭐라고 한다? 뱀이라고 한다. 근데 머리가 7위에 뿔이 10이더라. 뿔이, 아까 뿔 달린 뱀이라고 했잖아. 뿔 달린 뱀. 뱀은 곧 사단이요, 용이요, 마귀야. 근데 뿔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걸. 대환란 때 마귀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만, 처음에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여서 성전도 지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 3년 반 동안에 구약의 제사를 다 드리다가 전 3년 반이 끝나버리면 사단 마귀가 갑자기 그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확 헷가닥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말아라.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돌면에서 이스라엘 핍박하는 거예요. 뿔 달린 뱀이 결국은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계시록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이시. 놀라우신 하나님.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1분의 앞일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뒤에 단지파가 뱀지파가 될 것을, 그리고 수천 년 뒤에 계시록에서 이제 그것이 뿔달린 뱀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뿔달린 뱀 사단 마귀를 받아들여가지고 적그리스도 그 마귀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걸 말씀하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말꿈을 물어서 그 탄장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3장 15절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사단에게 뱀에게 지금 저주 내리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 단수예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정자 없이, 남자의 정자 없이도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봐. 여자 후손은 우리는 다 남자 후손이에요. 어머니들이 정자 없이 난자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정자와 난자가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남자 후손들이고 여자 후손 단수예요. 단수는 태를 빌렸을 뿐이야.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상징해. 할렐루야. 여자 후손 예수님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쳐버리면 이제 다 죽어버려. 그런데 너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야. 상하게 할 뿐. 죽인 것이 아니야. 완전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하게. 베네테 발 뒤꿈치 물렸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살아. 이 말은 사탄 마귀가 계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 마귀를 깨부수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탄자 아니면 말을 탄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흰 뱀마 타고 내려오시에요. 말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해. 말탄자신 예수님은 말 뒤꿈치를 물어서 말이 뺑 하니까 말탄 예수님이 떨어져. 이 말은 사탄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단지파인 것입니다. 단지파. 쉽게 말하면 이거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단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인을 받은 12지파가 있죠.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지파, 3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수다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에요.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냐? 12지파인데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그 12,000명 곱하기 10이라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더라. 왜?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레위 지파가 12지파가 나눠진 땅에 들어갔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점령해서 살아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각 지파에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점령해야 될 땅에서 벗어나. 대신 그러면 11지파밖에 안 되니까 요셉의 아들이 누구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한 지파 모자라니까 요셉 지파를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다. 그래서 12지파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셉 지파란 말이 없어요. 그냥 므낫세 지파,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눠질 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7장에는 요셉 지파가 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요셉 지파가 7장 8절 말씀 보니까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 나와. 요셉 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원래 자체가 없어. 요셉 지파면 그 두 지파를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딱 한 군데 나와요. 구약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요셉 지파는 딱히 말하지 아니하고 요셉 지파는 장자의 지파더라. 장자의 지파를 말해요. 그 장자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 장자예요? 네?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또 있잖아요. 6절 말씀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또 1만 2천이요. 아리송해. 알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 의도를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아까는 12지파이죠. 레위지파가 안 들어갔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해. 15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은 백성 같이 하는 거 상관없기 때문에 레위지파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서도 1만 2천이 하나님의 일을 받는다. 그러면 한 지파가 남잖아 지금. 네? 근데 놀랍게도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초창기 요한계시를 쓰여주고 난 다음부터 그 교부들과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 왜 단지파가 없느냐? 창세기 49장 16, 17, 18절에서 예언한 대로 단지파에서 전 그리스도가 나온다. 단이 말탄자의 말의 말꿈을 물어뜯어서 말탄자를 쓰러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단이 그 형제를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딘이에요. 딘이란 말은 심판하다, 다투다, 싸우다.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을 싸울 것이다. 14만 4천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 11절에 예언하고 있잖아.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의 형제들,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에서 나와요? 유대인에서 나와요? 유대인에서 나오죠. 적그리스도. 유대인이 혈통을 타고 나와. 유대인은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면 역시 유대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야. 이스라엘은 어머니 혈통이 중요해. 어머니 쪽에 피만 있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냥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토라를 가르쳐줘야 돼. 자녀 교육을 어머니가 책임져.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돈 벌려고 다니다 바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집에서 텐트 안에 있으면서 그의 어머니에게서 리브가에게서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장자권이 뭔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는 어머니 쪽에 분명히 유대인의 피가 흐를 것이고 이 사람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에서 보니까 세상 끝날 종말에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이다.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벌써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도 않은데 요한계시록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14만 4천 명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방해로 데리고 가셔서 후 3년 반 동안에 안전에 지켜주시고 후 3년 반 끝난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과 함께 14만 4천을 휴가하게 만들고 후 3년 반 끝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 이유야.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으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 때 보호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표를 받게 돼 있다. 서상 목사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신부 예복이 입으면 대환란 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부로 들림받는다. 하나님의 일은 받았는데 예복을 못 입었어. 혹은 예복을 입었어도 더러워.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은 대환란에 남겨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대환란 때 하나님 보호해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인도받고 예복도 입어서 거룩과 정결 가운데 있으면 대환란 전에 주님 공주 강림할 때 휴거한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이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 이소리 선교사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 받게 주세요. 하나님 예국 입어야 됩니다. 저렇게 선교 생활하다가 일 못 받아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못 듣는데 어떻게 일을 받겠어요? 거의 어렵죠. 인도 못 받고 대환란에 남으면 인도 못 받았고 대환란에 남으면 전 분명히 육류를 표받게 되는데 그럼 지옥 가잖아요. 성경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수고하니까 대환란 오기 전에 주님 공중에 오셨을 때 휴거할 수 있도록 친구 예복도 입게 해주세요. 성도들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 두들 기도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어. 안 돼. 이제 빨리 받아야 돼 이제. 그래서 서사람 목사님 이번에 가을에 들어오시는데 9월 24, 25, 26 주일 저녁부터 해서 월 화까지 해서 하는데 화요일 마지막 밤 인반이 집회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승민 선교사한테 카톡 보냈어요. 이 기간에 서사람 목사님 오시니까 인반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10월 2, 3, 4 월화수 이 3일날이 공휴일이니까 월 저녁부터 해서 화요일, 공휴일, 수요일 2박 3일간 영성 집회한다. 와서 영성 집회도 참석해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때 알았다. 그래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받으라고 지금 터키에서 사역하나 불러드려서 인받게 하는 거예요. 비행값을 교회에서 대줄 테니까 와라. 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거 인받게 하려고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인받아놔야지 어찌됐든 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봤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 2, 3, 4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9일에는 또 남옥사님 서울에서 또 예문 집회한대. 다시 또 보냈어요. 10월 9일에 남옥사님 예문 집회한다니까 기왕에 들어온 거 기도해가지고 예문까지 다 받고 나가라. 인과 예문 다 같이 받고 나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거주증이 있으면 오랫동안 나갔다 오시는데 거주증이 없으면 14일까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벌써 14일 넘잖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오네. 거주증이 나오면 가능하대. 알았다. 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 불러들여서 받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왜 그렇게까지 야단 법석을 떠나야 되냐? 야단 법석을 떠나야 될 일이니까. 그 이상의 일이니까. 반드시 일을 받게 해야 돼.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 마지막에 예비가 되려면. 깨달으시는 죄는 축원합니다.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이면 마태복음 11장 28, 29절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 많은 죄악의 짐, 많은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목회자들은 교회의 부흥의 짐, 가정의 주부들은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회사의 짐, 각종 수많은 짐을 지고 다녀요.
내 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왜? 주님한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 주님한테 맡겨야 돼. 내가 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심의 걱정의 짐. 이걸 누구한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은 신앙이란 건, 믿음이란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지 말.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문제에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원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맡기는 거야. 기도로 맡기는 거야. 여러분의 모든 짐을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야? 그냥 이제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데 주님한테 주님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나서 어떤 사람은 끝나고 나면 다 그 짊어지고 다시 가. 그거는 생각해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라요 이런 짓들을. 아프고 왔으면 풀어놓고 그냥 가버려야지. 다시 또 주섬주섬 또 짊어져. 그것은 또 남편의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이게 무슨 신학이에요?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아야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리 될 것이다. 근데 왜 다시 짊어지고 가냐고? 안 맡겨서 그래. 안 맡겨서. 주님을 못 믿어서 그래. 이 말씀을 못 믿어.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해결이 될 줄로 믿어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기도가 끝났으면 웃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근심 걱정. 그럼 기도를 뭐하러 해? 자기 처지나 그냥 토하고 그냥 하소연이나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기 하소연 하는 게 기도예요? 완전히 맡기는 게 기도지.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뭐 해결이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돼요? 안 돼. 근데 뭔가 염려를 해야 주님이 나를 그늘에 올 것 같아? 웃기지 말아요. 주님 그런 거 안 봐. 주님 믿음을 보시고 미련하게 보는 거야. 이 미련한 것을 너 기도해서 맡겼으면 됐지. 뭐하러 또 다시 짊어지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때 감사함을 하는데 아뢰라. 그냥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했으면 마음과 평강을 지키리라.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 뜻이 있어 안 된다. 그때 가서 생각해. 그때 가서 고민해. 기도 끝나고 여전히 마음의 근심이 어두워. 완전히 안 맡겨서 다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부터 주님은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주님은 대신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날마다 죄악의 짐, 심판의 짐, 근심과 걱정의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짐을 지실 것을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식의 짐 지지 말아요. 진다고 되면 해결할 것도 아닌데 책임질 거예요? 책임 못 져. 내가 할 수 있는 최세한 것을 하지만 짐은 다 주님이 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구원이 뭐다?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짐, 심판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십회의 심을 져주시는 게 이게 구원이야. 구원.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이 히브리어로 예수야. 히브리어로 예수야라고 되어 있어. 날마다 우리의 심을 져주시는 주 곧 예수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가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시편 68편 19절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내가 예수와야. 내가 예수와. 내가 예수와요. 내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수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맡겨. 성령께서 역사해, 주님 역사해 믿고 이 말씀.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야. 그분이 메시아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셨어요. 모든 근심을 다 져주셨어요. 염려와 불안과 질병의 가난을 모든 짐 다 져주셨어요. 계속해서 기도로 그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분이 져줄 줄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